지혜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0절 말씀까지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천둥이 울었다, 아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하고 수군수군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자리까지 함께할, 나중에는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바칠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훗날 이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생각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위로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격려가 지금 자기들에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이 그 다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두렵고, 심판의 날 그럼 두렵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인터넷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뿌 하는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그게 뭐 그 아시아권에도 유럽권에도 뭐 미국에도 뭐 어디에도 막 이제 그 소리가 들린다고 동영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날이 온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막 이런 염려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데 이게 무슨 징조일까?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징조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일이고 언제 오시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며 있으면 되지.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기저기 나팔소리 뿍뿍 불어가면서 내가 온다고 알리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심판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구나. 심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거 두렵고 떨리는 날이구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을, 고통스러운 심정을 눈물로 아뢰고 나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아주 승리의 개가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승리와 기쁨에 가득 차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야, 이제 구속받은 자들의 해가 왔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예정된 때가 왔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분쇄할 때가 왔다. 저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랫동안 작정되고 섭리되어 왔던 그 일,
성경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던 그 일, 아브라함도 이때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음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시스라고 의학 용어로도 쓰이는 말인데, 의학 용어로 썼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해 수술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수술, 병들고 골마 터진 세상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될 그 전기가 지금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죽을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로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수술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병든 곳, 골마 터진 곳,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크리시스는 법률 용어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처형하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발견과 구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편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보나마나 극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셋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하죠. 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제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하고 나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분이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발견, 그 구별, 그거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양분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발견, 우리의 구별, 이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한쪽 강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날 때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을 붙잡는 사람,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을 낙원으로 이끄시는 심판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세상에 있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죄 사함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벌 주는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의로운 건 의롭다고 판단하고 죄는 죄라고 판단하는 게 심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심판, 죄사함의 심판. 너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의롭다라고 판결한다는 것이죠. 너는 죄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부어진 그 심판,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그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 위에 내려진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에, 이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에 의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는 자마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 주어진 의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추된 공의, 하나님의 훼손된 공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은 박탈되었습니다. 온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언이 됩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던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뜨려졌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 안에 속해 있고 그 세력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무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주관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케 하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가 이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로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깨뜨리신 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했다면은 한 분의 의로운 행위, 그 한 분의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린 그것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해를 끼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권세이죠. 죽음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주님의 발꿈치가 상함으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사건은 예수님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죽음에 몰아넣은 것 같아서 그들이 잠시 승리에 도취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부숴버리고 사단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고, 회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이 사단의 왕국은 점점 좁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우리의 원수는 점점 쫓겨나서 마지막에는 필경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든 족속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우리 주님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제 주님을 죽여야겠다고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짜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주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쳐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작정된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신 것이죠.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이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도 우리 주님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서 들리심으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이상한 방법을 취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먼저 십자가에 눕히고 못을 박은 뒤에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높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야, 선지자야, 네가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풀고 네 스스로 내려와 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을게.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고 십자가의 지우기에 몰려든 수많은 병사들도 단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주님도 높아지실 것이고 우리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내려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죽음을 죽든 간에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가 이 지하 감옥, 이 사자 굴에서 빠져나와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저 하늘나라로 들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시신이 너무 평안하고 피부가 그냥 뽀얗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천국 간 것 같다. 근데 우리 남동생은 죽었는데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갔더니 그냥 푸르딩딩한 게 얼마나 끔찍한지 소름이 쫙 끼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모습이 평안하든 예쁘든 흉측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죽은 사람은 피부가 뽀얗고 이쁘겠습니까? 전쟁 중에 총탄에 맞아서 포탄에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 보니까 천국에 가신 게 틀림없어. 이거는 인간적인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광장에서 그 언양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고 혀가 뽑히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고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죽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든 어떠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죽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어떠한 죽음을 죽든지 간에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는 틀림없이 저 하늘나라로 들리움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온한 죽음, 아무리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는 일은 우리 주님이 땅에서 들리움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도 우리 주님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는 영혼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 부활하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그 말씀을 비우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어요. 야,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야,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메시아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다는데 왜 저는 죽는다는 거야? 왜 저는
들려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고난받아야 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죽으실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고 상하셔야 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은 다 배제하고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는, 메시아는 영원하다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네가 죽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셨어요. 요새는 카톡으로 너무나 많은 그 자료들이 막 오고 가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뭔가를 보냈어요. 뭐 사진 많이 보냈는데 그 사진을 원래 올린 그 사람의 블로그 그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한 모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 중에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아내도 믿지 말고 내 자식도 믿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거 딱 하나 갖다가 그 자기네가 필요한 말만 딱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부모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믿지 말라고 한다.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되겠느냐 해서 엄청나게 모독하고 신랄하게 비난을 해 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들이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저 말이 맞는 말인가 하고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네?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신천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죠. 성경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찾고 합니다.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 그 말씀이 그 문맥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한 글자 한 글자 한 대목만 따가지고 쭉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런,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잉태되셨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귀머거리가 고침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귀신들이 믿고 벌벌 떨었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주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아도 압니다, 귀신들이. 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오직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증명하시고 말씀을 통해 증명하셨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 끄집어다가
당신은 내가 보니 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끌어다 짜집기 하면 이것은 세상에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같으면 열이 확 받아가지고 니네들은 다 필요 없어. 니네들이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내 나라에 너희들을 결코 드리지 않을 거야. 막 이러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이들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너희에게 빛이 있어.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어두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한 구절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두움에 붙잡혀 있어. 어두움에 붙잡혀서 너희가 어디로 다니는지,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아직 빛이 내가 이 세상에 있다.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그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짧은 시간 동안 향유했어요.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믿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향유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시대에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 시대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고요. 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의 현장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과 함께 그 시대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잠시 동안 있을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은 짧고 기회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 빛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잠시 동안 있고 은혜의 날, 은혜의 수단, 은혜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리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동안에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동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들 시간을 꺼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이 얼마 동안 비추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켜져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좋은 때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제 곧 우리 생명의 빛이 꺼지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 빛의 시대였다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도 빛이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이 꺼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날을 보내버린 사람들, 복음의 빛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굽은 길들을 끝없이 방황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내가 제일 옳은 것처럼. 아니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꼭 잘못된 것을 짚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을 수정하는 거죠. 충분히 의미를 알고 있고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꼭 집어가지고 잘잘못을 꼭 따져야 되고 누가 잘못 말했고 누가 잘 말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내가 옳은 사람이고 옳은 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 예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르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르신 분이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고 거듭 촉구하고 계십니다. 초대가 주어졌을 때 그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이 보여주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참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법이 없는 확실한 빛이십니다. 이 빛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위로부터 난 자들, 하늘의 상속자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 다한 뒤에 영원한 후회의 어두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낮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정죄받고 많은 사람이 정죄받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 우리의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시옵소서. 아멘.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